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282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 은혜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고 삶도 은혜고 예배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가 우리 김장원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11시부터 12시까지를 또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한 번에 7,000명이 넘는 성도분들이 가슴 아픈 사연, 기도의 제목, 정말 마음이 먹먹한 이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11분의 목사님이 7층에서 그 전화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11분의 목사님이 아주 홀 전체에서 테이블을 놓고 김장환 목사님이나 내가 받지 못하는 내 스튜디오로 트랜스할 수,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그 전화를 그 10분이 넘는 목사님들이 일일이 받아서 다 전화를 해주고, 또 그분들도 다 못 받으니까 문자가 7,000통씩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그것은 나중에 두고 극동방송에 가면 중보 기도실이 있는데 또 그 기도실로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그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뭐 사연을 들어주거나 기도할 수 없는 이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어떻게 저 기도를 좀 줄여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가장 크고, 또 그렇게 전화가 연결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고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또 그냥 뭐 슬쩍 기도한다는 것이 마음에 허락지도 않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저쪽 그 PD가 이제 목사님 3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모니터도 두고 손으로도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갑자기 내 앞에 있는 모니터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라고 뜬 거예요. 지금 마무리를 하라고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급한 기도인가.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7905번이라고 하는 뒷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이, 뭐 직분도 모르죠. 성도님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수면제를 먹는데, 그냥 수면제가 아니라 독한 수면제를 6알을 먹어야만, 수면제를 한두 알 먹어도 이 사람이 정신을 가누기가 쉽지 않는데 6알을 먹어야만 겨우 몇 시간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했으니까 15년이에요. 15년. 목사님, 정말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제, 이 독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뭐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죠. 뭐 나이가 들면 뭐 여성이나 남성들도 다 한 어떤 과정이, 나이의 갱년기 과정 속에서 불면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이분은, 젊은 분이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루에 6알, 그것도 일반 우리가 먹는 수면제가 아니라 아주 독한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몇 시간을 눈을 붙인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 마치고 나오면 우리 김창환 장로님이 대외 협력을 담당하시니까 방송국에서 담임 목사와 통화를 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연결 기도를 막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지난주에는 많았거든요. 뭐 쭉 한 번 어느 분 어떤 기도 제목 쭉 해서 기도를 몇 번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전체를 이제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가슴 아픈 내용인데, 제가 한 달만이라도 뭐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 남의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주의 자녀들이죠. 한 달만이라도 시간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뽑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름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뭐 휴대폰 뒷번호만 나타나는 분. 그래서 그냥 그분을 하고, 또는 들고 올라와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던 정원기 우리 아들이 28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의 나이로 떠난 우리 아들,
정말 이 아들도 참 많은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의 부작용이 더 이상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뇌출혈로 심정지로해서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금요일 날 저녁 성만찬을 가족 부모와 이 아들이 같이 앉아서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참 가슴 아픈, 너무나도 슬픈 사실인데, 내일 이제 발인을 해서 우리 수속 작은 나라로 안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전미옥 집사님, 그 어머님 되신 전미옥 집사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람의 병원에서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내일 새벽에 6시 반에 이제 발인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부모를 좀 위로해드리고 와서 이 빈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상주들 방에 들어가서는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좀 위로를 해드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시간 계획을 좀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교구에 보면 김주연이라고 하는 40살 가까이 된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 우리 김칠석 집사님 그 두네 분은 암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주연 우리 아들은 류마티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근육들이 다 여러분 이 멈춰서 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이에요, 만.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몸이 굳어져 가는 이 몸을 굳게 앉지 않으려고 밤마다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30분마다 이 아이를, 이거 김주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몸을 돌려주는, 이렇게 하면 또 굳어져 버리니까 또 30분마다 돌려주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주님이 나타나신다 생각하면 돼요. 주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주현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매일 그 몸으로 이 계단이나 이 발을 한 걸음 내딛기가,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실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이 군인 아파트 요 위에 있는 쪽에 어딘가 봐요. 거기서 이 70이 넘은 암 투병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매주일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옵니다. 정말 그래서 매주일날 내가 예배 마치면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를 매주일날 지금 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생각만 하면 저의 사역이 잠깐 멈춰서고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꼭 슬픔을 당한 우리 아들 원기, 우리 전미옥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김주현 우리 아들, 또 그 이외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의 우리의 성도분들을 중보해 주시는, 부활절 이후 첫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기도만한 봉사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만한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전 성도분들이 어제 성도분들이 계란을 하나씩, 우리 성도분들 4구짜리 계란을 나눴는데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오늘 계란이 몇 구를 좀 준비를 하라 그래서
어제 나오지 못하신 분 중에 새벽을 깨우고 있는 성도분들도 계시지만 이웃교회를 섬기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교회를 섬기시면서도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저 뒤에다가 지금 이 본당 2층으로 나간 뒤에다가 계란을 몇 그릇미를 사구자를 올려놓을 테니까 어제 받지 않은 분들은 나가시고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계란까지 받아가, 이건 절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 아니에요. 당당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의 백성들이고 천국의 기둥들인데, 그래서 꼭 어제 받지 못하신 분, 우리 성도분 중에, 그리고 이웃교회에 계시는, 우리가 뭘 해도, 과일 하나를 나눠도 이웃교인들 다 못 드리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이웃교인들,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다 함께 같이 나누는데, 계란, 우리 계란이 아닙니다. 우리 계란은 코로나 때문에 문고리 신방들 하면서, 그리고 또 판매하는 양이 워낙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못해서 오래전에 보나콤 예수 공동체에다가 주문해서 거기도 당을 풀어놓고 먹이는 아주 자연 계란인데, 유정란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 계란을 4구짜리를 해서 어제 한 분당,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분당 4구짜리 하나씩 드렸는데, 오늘 또 이웃교회에 계시는 보배론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어제 또 여러 가지 출타하시거나 또 격리 중에 계시다가 오늘부터 풀려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꼭 저 뒤에 데스크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좀 시간만 나면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57, 58 이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은데 새벽에 시간이 워낙 제한되니까 읽지를 못했어요.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15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 이 전체가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경 통독도 이어지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도 계획된 시간들 또 감당을 하셔야 되지만, 혹시 오늘 점심때 식사하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라도 잠깐 숭늉이라도 한 잔 드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아마 큰 은혜가, 또 부활의 그 놀라운 평강과 오늘 사회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꼭 한번 이 한 장을 좀 길지만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지 않고 경고하여, 여러분 남의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제발 시험 들면 병든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오히려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너희의 이 수고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분, 또 우리가 사는 것도 헛되고 불쌍한 것인가 라는 말이 나와서 13, 14, 15, 16, 17 전체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다, 가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러분 19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종교를,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교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갖고 계속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전에 제가 3절과 6절의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 구약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신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다, 그분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 전체가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모든 것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성경에 보면 참 많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러분,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2장의 14절 이하에 나오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은 그리스도고, 또 여러분, 이 뱀은, 사탄은 믿는 백성들의 발꿈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믿음을 중단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생과 부활의 약속들을 저버리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부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이 얘기는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문화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8장 8절에도 임마누엘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마태복음 여러분 1장 23절에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인용이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 많아요. 시편 63편도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 22편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여러분, 이 다윗이 눈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됐어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로마 군병이 주님의 여러분 발을 꺾었죠. 주님의 무릎을,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뭐 쭉 나와요. 한번 그 다음 15절 볼까요? 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쪼가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갈증이 나서, 여러분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도 지금 어제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예배를 3번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오늘 새벽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나서 오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자꾸 이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물을 자꾸 예배 중간에 이렇게 잘 먹는 습관이 아닌데 오늘은 워낙 입이 마르니까 이걸 먹을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을 큰 컵으로 2컵을 먹고 왔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니까 자꾸 입이 마른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전에 그 여러분 이 가로장 파티블룸 가로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혀가 입천장에 붙었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분이 여러분 목마르다고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을 동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기 그지없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 모습을 벌써 다윗은 1000년 전에, 아까 이사야는 700년 전이고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강도들이 로마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벌써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했거든요. 다윗은 벌써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윗은 눈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도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했어요.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일은 그러면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 부활절 한번 예배를 드리고 됐다. 이제 내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래 부활에 믿으니까 천국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겠네. 여러분 이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부활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부활에 믿는 믿음의 삶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네 가지의 보석을 딱 주머니에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꼭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 기능. 다시요. 평소 기능. 네, 이제 내일부터 내일 또 내가 시험을 칠 거예요. 일단 물 한 컵만 좀 먹고. 보면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 드리고 사순절 보내는 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가지예요. 평소 기능이에요. 첫째는 평강이에요. 오늘 사회하신 집사님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네 번째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부활의 평강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실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직접 집에 가려고 그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소기능.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바이탈리티예요. 생동감이 넘쳐요. 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소망, 이 소망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뿐 아니라 내일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지게 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은, 에너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로 탄다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능력으로 오늘 죽을 내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소 기능, 이 말씀을 붙잡고 내일 우리 다시 새벽에 만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생각해야 돼요. 평소 기능. 평은 뭐죠? 소는 뭐죠? 기는 뭐죠? 능은? 능력이야. 너무 대단한, 나 학생들이 너무 대단해서 뭘 말씀을 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까 우리 이혜경 권사님 기도했지만 이번 달은 우리 장애인 달이고 이번 주간 장애인 주간이고 내일 모레가 장애인의 날이죠. 그래서 수요일 예배와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는 정말로 약한 우리 아이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평소기능. 네, 손을 다 듭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이 부활의 능력 4가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주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로 첫날의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의
받으려니니